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종종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서로 대화할 때에 어떤 분이 여러분들에게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아니면 여러분들 스스로도 지난날에 사람은 절대 안 변합니다. 이런 말 해보신 적,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얼마나 빨리 변하고 있는지 상상 초월할 정도로 빨리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AI라는 요즘 제가 예리 졸업식에 갔더니 그 Uversion이라는 그 어떤 앱 사장님, 회장님이 오셔서 연설했는데 자기 연설문을 자기가 쓴 게 아니에요. AI가 써준 거예요. 여러분, 요즘 그 젊은이들이 고등학생이 음악이 그냥 여러분들 성가 찬양팀이 아니라 랩 있잖아요. 랩핑 하는 거, 그렇죠? 랩으로 하나님을 섬겨 찬양 영광 돌리겠다는 이 고등학생 한 학생이 자기 부모한테 그랬대요. 엄마, 아빠, 자기가 작사, 이렇게 글은 가사는 쓰지만 이젠 작곡은 할 필요 없대요. 왜? AI 인공지능 다 하니까. 이렇게 과학이 얼마나 세상이 빨리 변한지 몰라요. 그런데 왜 이렇게 사람은 안 변할까? 이 질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람은 안 변합니다. 목사님 얘기할 때 아닙니다. 전 속으로 해요. 안 아닙니다. 사람은 우리가 볼 때는 안 변하지만 하나님은 변하게 하시는 능력이 충분히 계십니다. 우리 사람이 스스로 부부관계에서도 선입관 보면은 내 남편, 내 아내는 절대 안 변해. 어이, 저렇게 남편이 얼마나 고집이 센지 안 변해. 내 아내는 안 변해. 우리 부모님은 그냥 그렇게 사시다가 변하지 않을 거야. 자식을 바라봐도 간절히 기도하는데 변화의 기미가 안 보여요. 제가 직설적으로 설교한다면은 왜 우리는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생각하느냐? 내가 안 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의 주님이, 토기장의 주님이 나 같은 진흙덩어리를 깨트리고 부서뜨리고 가정의 고통과 위기를 통해서 부서뜨리고 기독해 만들고 눈물 흘리게 만들고 말씀을 사모하게 만들고 가정의 고통, 위기, 엄청난 위기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 가정, 나부터 해서 남편, 아버지, 가정부터 깨트리고 부서뜨리고 변화시키는 주님의 토기장의 변화의 역사 손길을 믿음으로 못 보기 때문에,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내 아내, 내 자식이 변하지 않는다. 이런 선입관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달라스 윌라드라는 목사님이 쓴 책 중에 Renovation of the Heart, 마음의 혁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국말로 번역이 됐습니다. 마음의 혁신, 이 혁신이라는 단어를 인터넷 사전 뒤져보니까 또 다른 말로 개혁, 마음의 개혁. 그러면 혁신과 개혁의 의미가 뭐냐? 완전히 바꾸어서 새롭게 한다. 내가 토기장의 주님께서 나 같은 강팍한 진흙덩어리 뜨거운 햇빛으로 쪼이고 물로 용광로 같은 고통의 풍무에서 녹이셔서 하나님 저 완전히 바꿔주세요. 저 새롭게 되고 싶어요. 제 성품부터 성깔부터 고쳐주시고 모든 거 완전히 탈바꿈 시켜주세요. 이런 변화를 원하느냐 이 말입니다. 내 아내가 변화되고 내 자식이 아니라 내가 먼저 이런 마음의 혁신, 개혁 완전히 바꿔서 새롭게 되는 역사를 사모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달라스 윌라드 목사님이 그 책에서 이 한마디가 제가 잊지 못하는데 코테이션합니다. 외면의 악을 확실히 정복할 수 있는 것은 내면의 깊은 변화뿐이다. 제가 우리 집 가드닝 하는 남미분한테 연락해서 나무가 너무 이렇게 길어지고 막 나무에서 진흙이 떨어지니까 차 위에 그냥 노란 액체가 굳어져서 그게 안 벗겨져요. 그래서 이거 좀 잘라달라고 했더니 어저께 와서 막 몰랐죠. 강아지가 짖어서 바깥으로 보니까 이건 막 나무를 자르잖아요. 이거는 보이는 나무 숲을 자르는 거예요. 근데 마음의 정원, 마음의 가드닝, 마음의 정원은 진정한 정원사이신 주님께서만 뼈쪽 튀어나온 거 다 잘라주시고 빼축한 것들, 모난 성격이나 다 신앙의 여러 가지 이런
내면의 깊은 변화, 주님만이 우리 마음의 깊은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내면의 변화가 급선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정서 문화상 체면 문화 얘기할 때 나는 목사니까 새벽기도 꼭 참여해야 돼. 직분자니까. 그런 죄책감을 가지고 직분자이니까 그런 원치 않게 억지로라도 시몬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냥 억지로 지고 가듯이 겉으로는 봉사를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것 같은데 마음은 원해서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이 아니라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새벽기도 나가야지. 제가 신학교 웨스민스터 다닐 때 어떻게 그냥 도서관에서 공부하는데 선배 목사님들이 저를 한인회 회장으로 뽑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마지못해서 새벽기도 갔어요. 그러니까 동기가 순수한 게 아니었어요. 회장이라는 위치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되고자 새벽기도 나간 거예요. 그런데 억지로 십자가 그렇게 억지라도 했는데 은혜 주셔서 웨스민스터를 그냥 은혜스럽게 마쳤는데 여러분 우리가 외면적으로 치장하고 기도하는 척, 성경 읽는 척, 신앙 좋은 척, 그래서 봉사도 열심히 하는 척, 그래서 교인들이 인정받아서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다 직분이 되는 것. 그런데 그런 목사나 직분자들이 넘어지고 죄를 범한다. 아, 속았구나. 왜? 내면을 우리가 마음을 못 보니까. 마음의 내면의 깊은 변화는 없이 너무나 화장을 진하게 분장을 하듯이 예수 잘 믿는 척 겉모양 신앙생활 껍데기만 치중하고 신앙생활 했다는 겁니다. 종교생활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 자신뿐만 아니라 가정사역, 또 승리장로교회 목회, 또 인터넷 사역, 이 모든 사역에 추구하는 건 뭐냐? 내면의 깊은 변화를 추구합니다. 이러한 내면의 깊은 변화가 주님께서 진정한 개혁을, 변화를, 혁신을 일으키실 때만이 외면의 변화가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볼 때, 저 사람 진짜 안 변해. 근데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배우자, 우리 남편들이 여러분들의 아내나 자녀들이 여러분들이 변화받으면서 마음의 변화를 받으면서 주님께서 여러분들 저부터 해서 우리 남편들이 아내나 자녀들 하나님이 토기장이가 내 아내의 마음, 내 자녀들의 마음을 삶에 역사하셔서 빚으시고 걸작품을 토기장이를 골동품을 만드는 변화의 손길을 엿보십니까? 믿음의 눈으로? 내가 가장의 집에서 주님이 변화하고 계시면요, 내면의 변화가 있다면 내 안에 내 자식들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더 나보다 사랑하는 내 안에 내 자녀들을 사랑하셔서 변화시키시는 주님의 손길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딜런 예리 예언이를 생각할 때 또 제 안에 생각할 때 이러한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는 것은 나보다 하나님이 내 안에 내 자녀를 더 사랑하시기에 사랑의 빌랍의 존재이기에 얼마나 하나님이 저부터 해서 제 안에 딜런 예리 예언의 삶 속에 마음의 정원을 가꾸시고 역사하시는지 눈물과 고통과 어려움과 힘든 속에서 빚으시는 것을 엿봐요. 사랑하는 딸이 이제 일본에 가야 되는데 6월 말에 일본에 가기 전에 지금 남자친구 집에 시애틀에 그 부모님에 가 있는데 그 아버님이 췌장암 말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텍스트 메시지로 떠나기 전에 If the Spirit, 성령님이 인도하시면 너 남자친구 크리스의 아버님 위해서 기도해라. 1년 안에 이번 만남이 마지막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이 사랑하는 딸이 지금 거기서 떠나오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그 힘듦을 조금이나마 알 때의 부모가 이것도 하나님께 맡기는 거. 왜? 예리는 어느 누구보다 하나님의 빌랍의 사랑의 딸 존재이기 때문에 부모 입장에서는 마음이 아프죠. 얘가 얼마나 힘들까. 그러나 그거조차도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 통해서 사랑하는 딸의 내면의 마음에 신앙과 여러모로 인격이나 빚어주시기를 기도하는, 그래서 제가 어저께 문자로 예리에게 We're praying for you.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 엄마 아빠가. Thank you guys. 이렇게 답변했어요. 여러분, 이 변화를 받는 개인과 가정, 변화를 받는 남편이 될 때에 변화받는 아내와 변화받는 자녀가 될 때에
그 가정이 주님께서 변화시키시사 가정 증인, 예수 믿는 가정 증인 전도 공동체로, 복음 공동체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개인 전도도 중요하죠. 근데 부부관계가 주님 중심된 본이 되는 부부관계가 돼서 다른 부부들에게 전도 공동체에게 덕이 되고 도전이 되고, 가정이 예수 믿는 가정 사철의 분바람 찬양할 때마다 죄책감 드는 게 아니라 진짜 살아계신 예수님이 우리 가정을 얼마나 사랑하셔서 내면의 마음을 청원을 얼마나 열심히 부지런히 가꾸고 계시는가, 그 주님의 열심의 노력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때에 우리가 어떻게 게을르게 가만히 있어요. 생명을 걸고 헌신을 걸고 주님의 마음으로 가정사역을 감당해야 되잖아요. 눈물로. 가정사역을 어떻게 게을리 할 수가 있어요. 이젠 이 정도면 여러분, 가정의 모든 게 무너날 때가 더 위험한 겁니다. 더 정신 차리고 깨어 근신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사탄이 공격합니다, 가정을. 저는 개인적으로 제 가정을, 또 승리교회 공동체 영적 가정을 광야로 삼고 가정사역 목회하고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이게 무슨 LA 도시, 이 밀런 조그만 골목길에 못 찾는 건물 여기 있지만 이게 무슨 광야입니까? 문자적으로 광야라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광야로 삼고,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40년 광야로 삼고, 광야교회, 사도행전에 보면 그 출애굽 당시 40년을 뭐라고 하냐면 사도행전에 광야교회라고 써 있습니다. 광야교회. 그래서 저는 승리장로교회 공동체도 광야교회 담임 목사 제임스 가정도 광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데, 그 계기가 존 비비어라는 분이 광야에서의 승리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을 보면서 광야 신앙생활, 개인적으로 가정사역도 가정을 광야로 삼고, 목회도 광야교회, 광야목회, 광야로 삼아야 되겠다. 두 가지 이유를 그 책에서 발견했습니다. 첫째 이유는 가정이나 개인과 교회, 특히 가정에 적용할 때 왜 가정을 광야로 삼고 가정사역하냐면, 가정에서만큼 우리 죄가 들춰지는 좋은 장소가 없어요. 교회는 그래도 저가 양복 입고 이렇게 와서 여러분들 다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와서 겉모습을 보면 다 멀쩡한 것 같은데, 가정에서는 부부관계에서 부부 다툼 갈등 속에서 우리의 마음의 죄가 속에 있는 게 하나님이 다 들춰내서 햇빛에, 여러분 이거 창살 열면은 햇빛 비치면, 이 불 꺼져 있으면 여기 안에 햇빛 비치면은 먼지가 보입니다. 먼지. 지금은 먼지가 안 보여요. 근데 창살을 열면 햇빛 낮에 비치면요, 먼지가 떠 있는 게 보여요. 가정에 얼마나 셀 수 없는 머리털보다 많은 죄들이 많은지, 어저께 토요 새벽기도회를 온라인을 막둥이 예은이 방, 예은이가 없으니까 쓸 수 있지, 걔가 거기 있으면 그건 못 들어가는 방이에요. 그게 없으니까 예은이 방에 미리 들어가서 컴퓨터 다 셋업해놓고 랩탑, 이제 새벽기도 거기서 마치고 이제 기도하려고 예은이 옆에 침대에 이제 바닥에 무릎 꿇고 이제 침대에 이렇게 딱 이렇게 하고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이 침대에 이 이불하고 담요 두 개가 있는데, 이불은 안 보이는데 담요는 왜 이렇게 예은이 머리카락이 많이 보이는지, 그걸 또 하나씩 기도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또 신경 쓰는 거야. 이게 좀 제가 자폐증 증상이 있는지, 그걸 또 하나씩 다 머리카락을 또 해가지고 땅바닥에 버리는데 기도를 늦춰진 거죠. 근데요, 그 머리카락을 이렇게 뽑아서 버리는데 성경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성경에서. 성경에 뭐라 했죠? 하나님, 주님은 내 머리털을 다 세신대요. 거기 머리털 제가 안 세봤어요. 많아봤자 20개일 텐데, 나의 머리털을 세시는 주님이 내 죄가 이 담요에 있는 머리털보다, 내 여기 머리털보다 내 죄가 먼지처럼 많은데 다만 못 깨달을 뿐이에요. 먼지를 셀 수 있습니까? 햇빛에 쬐는 먼지?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가정에서 들춰지는 먼지 같은 머리털보다 많은 모든 죄들을 하나하나 세가는 게 신앙생활 가정사역이에요. 근데 로마서 5장 20절, 죄를 머리털 하나하나 세는데, 어저께 기도하기 전에 그 머리털 묵상하는데
이 머리털보다 많은 나의 죄를 예수의 보배로운 십자가 피로 하나님이 이미 다 용서해 주셨구나. 거기에 사랑을 느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머리털보다 많은 나의 죄, 머리털을 다 세신 하나님이 내 죄를, 먼지를 다 셀 수 있는데 나는 못 세지만 우리가 죄진 건 몰라요. 99% 모르고 1% 알까 말까인데 그 먼지 같은 머리털보다 많은 죄를 다 세시고 아시면서도 나를 사랑하신대요. 이 사랑의 확신을 로마서 8장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자가 없다. 이 사랑의 확신을 어저께 기도하면서 주시면서 나의 죄와의 싸움에서 마음의 변화를 사모할 때 반드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는 구원의 확신. 그러다가 로마서 8장에 넉넉히 이기느니라 승리의 확신을 주시니까 어저께 기도 시작하기 전에 머리털 버리다가 그 말씀 묵상 은혜 주셔서 마음에 힘을 얻었습니다. 말씀으로. 기도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자격이 없지만 너무나 죄가 많은 먼지보다 많은 목사인데 그리스도인인데 그 사랑과 구원의 은총과 그 승리의 확신을 주시는 하나님,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에 들춰지는 죄가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내가 너무 내 자신이 싫고 절망적이었지만은 눈을 들어 십자가 주님만 바라보게 만드시는 거예요. 사탄은 자꾸만 나만 바라보게 만들어요. 지원아, 너 머리털 이 죄 봐라. 얼마나 담요의 머리털, 너가 지금 너 마음밭에 쓴뿌리가 이렇게 많이 자라나고 있다. 자꾸만 사탄은 내 마음에 쓴뿌리만 보게 만드는 거예요. 죄만. 근데 성령님은 그 쓴뿌리도 이미 십자가의 보혈로 다 용서해 주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만 바라보고 의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주님의 어제 새벽기도회 때 머리털 치우면서도 주시는 마음의 내면 가꾸시는 주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 가정을 광야로 삼아야 될 이유는, 첫째 이유는 이렇게 먼지보다 머리털보다 많은 나의 죄. 그래서 여러분, 내가 먼저 회개하고 변화받으면요, 그래서 설교 들을 때도, 가정 설교 들을 때도 내 아내가, 내 자식이 이 설교를 좀 들었으면, 내가 진짜 은혜 받았다면, 은혜 받고 있다면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내가 지금 머리털보다 많은, 먼지보다 많은 죄를 못 깨닫고 있구나. 그래서 성자 어거스틴은 죄를 성령님이 깨닫게 하실 때, 오 경사스러운 죄, 오 해피 신, 죄를 깨달음이 기쁜 겁니다. 왜? 하나님의 십자가의 예수의 용서 사랑이, 그래서 죄를 만부를 빚었는데 만부를 탕감받은 자하고 일부를 탕감받은 자하고 누가 더 감사 사랑 깊이 깨달아요? 먼지보다 많은, 머리털보다 많은 죄를 용서받은 자, 주님 더 사랑하지 않겠어요? 더 감사, 감동이, 감격의 눈물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 마음에 감사, 감격의 눈물이 있으면은 어떻게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부인하라고 헌신 안 하겠어요? 즐거운 마음으로. 어떻게 즐거운 마음으로 생명 호흡이 닿는 그날까지 어떻게 주님을 감사 찬양 안 하겠어요? 예배가 지겹고 모든 말씀이 지겹고 신앙을 억지로 하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은혜가 큰데, 사랑이 큰데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 안 하겠습니까? 두 번째로 왜 마지막으로 가정을 광야로 삼아야 되느냐면, 가정이라는 것은, 광야라는 것은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만 뭔가 원하세요. 근데 하나님은 하늘에서 만나를 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주셨는데 하나님이 공급자이신데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당시 섞여 있는 이방 나라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아서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에 탐심,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는데 자꾸만 내 뜻대로 사는 게 뭐냐면 진짜 욕심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골로새서로 말하면 탐심은 우상숭배라 그러는데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탐심, 욕심을 낸 거예요. 그 이방인들, 섞여 있는 이방인들에게. 예를 들면 우리가 이민 와가지고 미국에서 미국 사람들 사는 모습, 부자 사람들 보면서 거기 영향받아서 세상적인 성공에 막 욕심이 생기는 거, 자식들에게 대한 욕심.
뭐 아이빌리 가고 돈 잘 벌고 막 여러 가지 세상적인 욕심. 여러분 피혈관에 무슨 우리가 몸에요. 이게 피가 잘 흘러야 되는데 제가 콜레스테롤 레벨가 높잖아요. 신앙의 혈관에 예수 피가 흘러야 되는데 영적으로 세상의 욕심 패트 비계가 붙어 있으면은 피순환이 제대로 안 되고 심장마비 오고 막 이렇게 뇌출혈 오듯이 영적으로 쓰러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왜? 욕심이라는 비계가 패트가 붙어 있기 때문에 마음의 욕심이. 가정이라는 것은 왜 광야를 삼았냐면 그런 욕심, 탐심, 내가 원하는, 요구하는 이게 아니라 가정은 필요한 것을 주님이 채워주시는 것이에요. 부부관계도요. 자꾸만 I want this, I want this. 제가 아이들한테 어릴 때 들런 예리하니 집 앞에 번스 마켓 했고 하면서 딱 5불만 줬어요. 5불. 근데 얘네들은 바구니를 들고 어릴 때 이거 칼트 말고 바구니 있잖아요. 들어갈 때. 야, 근데 제가 보면서 딱 입구에 그 바구니를 한 명씩 들어요. 세 녀석이. 그래서 제가 야, 5불 미만인데 바구니에 뭐 과자를 사도 몇 개 채우겠어요? 한두 개밖에 못 사잖아요. 5불로. 많아야 2개 사요. 근데 바구니를 들어요. 제가 그래서 그것도 낙심시키도 그러지만 근데 원리는 원리니까 야, 딜런 예리언이 5불 미만 아빠가 5불씩 사주겠다. 그러면 애들이 그 어릴 때 번스 마켓 가서 그 과자 섹션 이런 데 가서 살 때 가격을 봐야 돼. 프라이스를. 왜? 5불 이상은 못 쓰니까. 이 아이들이요, 이제 커가지고, 문자로 제가 그래요. do you want? 제가 한국 마켓 가서도 문자로 뭐 마켓에서 필요한 거 하냐 할 때, do you want? 뭘 원하느냐? 이렇게 안 물어봐요. do you need something? 너 필요한 게 있느냐? 물어봐요. 필요한 거하고 원하는 거는 다를 수가 있어요. 필요해서 원하는 게 있지만, 불필요한데도 원해서 욕심으로 갖고자 싶은 욕심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딱 필요한 일용한 양식 만나와 반석에서 뭘 믿음으로 받고 가나안 땅으로 갔으면 됐는데 이방인들 섞여 있는 사람들에게 욕심 탐심이 생겨서 고기를 달라. 한 달 동안 질리게 하나님 먹게 하셨잖아요. 원망의 기도도 들으셨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다 죽었어요. 우리가 일찍 죽는 게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 자족, 컨텐맨, 자족의 비결을 풍부하나 궁핍하나 자족 비결을 예수 안에서 못 배워서 이게 가난할 때는 몰라요. 궁핍하니까. 근데 배가 부르면 더 먹고 싶고 음식이 살찌도록 몸무게 나가도록 욕심이 영적으로 생기니까 가정의 광야로 삼아야 될 이유가 뭐냐? 그럼 불필요한 것 다 잘라내야 돼요. 욕심을 벗어버리고 내가 서로에게 원하는 것, 그래서 엄마 아빠가 자식에게 자꾸만 원하는 것, 자식이 부모에게 자꾸만 원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자꾸만 뭐 고기 달라고 요구하고 탐심 욕심 속에서 원하는 것을 채워주는 게 가정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여러분들 귀가 즐거운 듣고 싶은 설교만 자꾸만 목사가 설교하니까 양떼들이 병들어 영적 전쟁에 치는 거예요. 가정과 교회는 광야로 삼는 거는 내가 욕심 속에서 원하는 것을 주는 게 교회가 가정이 아니에요. 부모가 자식에게. 부모가 볼 때 딜런 예리 예언이는 지금 이런 거 다 불필요하지만 어쩌면 요거 필요할지 모르겠다 기도하는 가운데 Do you need something? 너 선교 가는데 지금 필요한 게 있느냐? 원하는 것을 내가 자식이나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주들에게 막 주는 거는 자식을 망치고 손주를 망치는 거예요. 그들이 영적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얘네들이 지금 하나님에게 필요한 게 뭔가? 영적이 우선순위예요. 육적인 게 아니라. 근데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가 믿음이 성장 안 하고 변하지 않으니까 자꾸만 세상적인 육적인 것을 자꾸만 자식, 손주들에게 주려는 거예요. 그게 영적으로 망치는 건 모르고. 그래서 가정사역 특별히 광야로 삼아서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자족하는 내가 먼저 변화돼야 되고 그럴 땐 내 안에 내 자식도 우리 남편은 우리 아버지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시고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섬기고 예수님 복음에서
그냥 예수에게 미친 남편, 미친 아버지,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의 변화의 모습을 남편으로서 아내에게, 아버지로서 자녀에게 보여주는 삶. 그런 자족의 비결을 예수 안에서 배워서 만족해야지, 원하는 것을 자꾸만 가정에서 추구하면은 내가 내 남편에게 원하는 것 못 얻고, 내가 내 아내에게 원하는 것 못 얻으니까 자꾸만 불만족이 생기니까 원망하고 싸우고 다투는 거예요. 가정에서 갈등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주님 한만으로 만족하면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면서 깊이 내면의 깊은 변화를 경험하면서 내가 변화될 때 주님이 내 아내를 변화시키는 모습도 믿음의 눈으로 보고 부부가 함께 변화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자녀들을 변화시키시는지 믿음의 눈으로 볼 때 거기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기도의 눈물에 감사, 간증거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자녀를 위한 기도가 너무나 세상적인 욕심으로 자족 못하고 주님만으로 기도하는 게 있지 않는가? 그러면 항상 부모가 불만족, 자식 보면 자꾸만 불만족해요. 너는 왜 내가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못하고, 자녀에게 자족하고 감사하는 게 없고 자녀에게 자꾸만 욕심을 내는 거예요. 부모가 자기는 못했으니까, 못 이뤘으니까. 이런 것들이 가정의 광야를 삼을 때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그 죄의 욕심 이런 거 다 내면에 더럽고 쓴뿌리를 다 들춰내신다는 거예요. 다 표면을 들춰줘야 돼요. 그걸 자꾸만 마음 깊은 속에 숨기고 표면적으로 겉으로는 좋은 신앙, 좋은 부모처럼 좋은 남편을 이런 척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좀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변화받는 가정이란 이 설교 제목 하나 다 잊어버려도 우리 가정이 변화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여러분 느끼십니까? 여러분들 가정을 위해서 매일매일 순간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눈물로 사랑으로 진짜 생각날 때마다 자식 놓고 손주들 다 배우자 놓고 기도할 거 아니에요. 마음으로 원하는 기도가 하나님께 날마다 수시로 통화하면서 대화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근데 이 모든 기도 내용 중에 근본적으로 질문해야 될 게 뭐냐면, 육신의 눈으로 내가 내 가정을 바라볼 때 이 정도면 됐다. 아, 우리 가정 뭐 건강 다 괜찮고 뭐 다 먹고 살만하고 다 이 정도면 괜찮다. 이게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눈으로 가정을 광야로 삼을 때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가운데 들춰지는 모든 죄와 불필요한 모든 암과 같은 존재 같은 욕심, 탐심, 모든 세상적인 것들, 인본주의 사상들 십자가의 보혈로 다 씻겨주시고 깨뜨리고 부셔뜨리고 토기장에 주님께서 우리를 빚어서 마음의 내면을 변화시켜서 이 마음의 혁신, 마음의 개혁, 마음의 완전 새로운 바뀜, 변화, 내면의 사람의 속사람이 정원이 가까워지고 변화될 때에 그 내면의 변화가 저절로 바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행동의 성품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한마디만 하고 나누겠습니다. 제가 오늘 지휘자 박 전도사님에게 제가 우리 찬양 매달 첫째 주일날 드럼 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는 거 제가 운전하면서도 그 찬양을 자주 들어요. 지난 5월 첫째 주일 우리 불렀던 사랑해요, 축복해요 그 찬양 처음 시작부터 드럼 치시면서 우리 찬양팀과 반주 다 이렇게 싱어분들과 함께 건강히 허락하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구원의 은총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호흡이 닿는 그날까지 그 안덕일 전처럼 의식이 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 찬양, 경배 드릴 수밖에 없는 너무나 큰 은혜와 사랑을 이미 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 그 사랑을 더 달라고 기도하기보다 예수 안에서 완전한 보이신 사랑을 깊이와 넓이 많이를 가정의 깊은 고통을 통해서라도,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안 깨달으니까, 그렇지 않으면 예수는 울부짖지 않으니까, 그런 가정의 엄청난 위기 역경을 통해서라도 예수 사랑하심은, 그 성경에 있는 예수님의 사랑을 가정의 위기 가운데서 더 깊이 경험할 때 우리 깊은 내면의 사람 마음 속 사람이 성령님이 변화시키십니다. 그런 내면의 변화가 일어날 때, 내가 변화될 때 내 아내가 변화되고 내 자녀들이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될 때 변화받는 가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본이 전달돼서 복음이 전파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한 예수 믿는 가정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머리털보다 많은 나의 죄, 입술로 머리로만 알고 입술로만 참회 기도 드렸었는데 사랑하는 막둥이 딸 침대에 머리털을 보면서 기도하기 앞서 무릎 꿇고 나의 머리털을 다 세시는 주님이신데 그 20개밖에 안 되는 머리털보다 많은 나의 죄를 다 아시면서도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배는 피로 내가 너의 죄를 사해줬다. 성령의 축복, 은혜, 사랑 기억지도 아니하신다. 아직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죄 많은 너를 사랑한다. 용서하시고 품어주시고 지금도 토기장의 주님 우리 속사람 마음을 얼마나 변화시키시려고 열심히 노력하시는데 우리는 외면만 치장하려고 신앙 좋은 척, 기쁜 자인 척, 거룩한 척 이런 껍데기 종교 생활을 헐헐 더러운 옷을 다 벗어버리게 하시고 내면의 성령의 주님의 성화 변화시키시는 역사에 동참하여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순종하며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 가운데 참된 내면의 변화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변화받는 사람의 믿음의 눈으로 아내를 바라보고 자녀들을 바라볼 때 어떻게 주님이 내 안에 내 자녀를 이 정도로 사랑하셔서 얼마나 섬세하게 역사하시고 변화시켜 주시는지 하나님의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믿음의 눈으로 보면서 그저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아내 자녀들 생각할 때마다 그저 감사. 나 행한 것 죄밖에 없는데 아내와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 할 때에 가정을 놓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살려주셔도 감사, 불러가셔도 감사, 예수 믿고 구원의 은총을 베푸신 사랑만 생각할 때 그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호흡이 닿는 그날까지 산소끼를 끼고서라도 찬양 경배드리는 예배자로 저부터 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다 세워주셨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59장 이것이 우리 가정을 놓고 감사기도 제목이 되길 바랍니다. 믿음의
시간 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저주나무에 죽기까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스스로 목숨을 버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고자 이 땅에 십자가에 내어주신 아빠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하심이 한 상에 둘러앉아 먹고 마시며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든 우리 승리교회 육신의 가정들이 되게 하시사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는 놀란 은총을 베푸심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기도 하옵나이다. 아멘.